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후박사로 알려진 정신과 의사인 이후경 박사님께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직장 여성이 있는데요. 자주 회사에 지각을 합니다. 자주 지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여성이 지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밤에 벗어둔 안경을 아침에 찾지 못해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을 잘 체크하지 않아서 자주 지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안경을요, 침대 옆에다가 탁자 위에 두고 자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아침마다 안경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일상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경 박사님은요,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동의 40%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습관이 굳어지면 타고난 천성도 파괴합니다. 습관이 더 앞서진다는 것입니다. 3주면 습관이 들어서고 석 달이면 습관이 굳어집니다. 오래되면 고치기 어렵고 어려서 생긴 것일수록 고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는요, 습관을 주관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의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한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도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 됨됨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교체되고 바꿔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영성도 깊어지기 시작한다. 인격이 변하면서 생각이 변하면서 또한 습관이 변하면서 영성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영성은요, 고정된 생각과 습관이 변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스타일, 생각의 스타일, 결정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은 계속 그대로인데 영성만 갑자기 깊어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경 박사님은요, 습관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깨닫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깨닫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야 강제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과 후회를 하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자각해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둘째는 열망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그 갈망이 커야 합니다. 갈망이 작으면 내 마음도 작아집니다. 잠시의 열망은요, 짧게만 결심하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습관으로 발생하는 고통이 커야 갈망도 커진다는 거예요. 아픔이 커야 내가 꼭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깨달아도 고치기 어렵고요. 열망이 있어도 새로워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해요. 왜 육신이 약하느냐? 우리의 근육들이 생각의 틀들이 이미 습관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않은 한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슷한 현상과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마다 견디면서 참고 그 습관이 다시 발동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오래된 영적인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그 열망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래된 영적 삶의 습관에 대해서 나는 자각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통로를 알고 그곳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요, 거의 종합병원입니다. 3절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그 중에 몇 가지 병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고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기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텐데 그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나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하늘에서 천사가 이곳에 내려오면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지요? 오늘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5개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요, 그 병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옆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몇 개 있고 그들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쓰여진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장소, 어떤 개수라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썼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그 의미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자는 그 장소들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는가? 이 요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있는 그곳은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양문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요, 양문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쪽에 있는 양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양문을 제사장들이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주로 가장 많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양들이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양을 통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양들이 통하는 그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문은요, 구원으로 가는 길목,
은혜로 가는 통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통로를 지나서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에는요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팔각정처럼 쉴 수 있는 공간들이 5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할 때 이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요 베냐민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면서 그것을 5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막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성막은 기본적으로 5규빗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5의 배수로 성막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이름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그 장소 그곳 은혜의 통로를 지나서 자비가 있는 곳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 모여 있는 사람과 그 장소가 딱 맞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병자들은요 전살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은혜의 통로 용서의 통로라고 알려진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은혜를 얻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은혜가 나오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장소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통로를 알고 그곳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3월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 레위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법, 예배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마음의 중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의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드리는 제물을 구별하셨고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후에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제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릇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 앞마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편리한 곳, 내 중심이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용서는, 축복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의 법, 그 은혜의 통로를 잘 따릅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간 안에 머뭅니다. 엄한 곳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간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망해버리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아라바로 향하게 되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불어나는데 천척, 1000규빗쯤 지나서 물이 사람의 발목까지 찰 정도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니까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다시 천척을 지나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지 못하게 된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포로로 끌려가고 피폐해지고 허물어진 현상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활기차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망이 모아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들과 피폐해진 마음들과 이 사회 환경들,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열망과 충만함으로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예배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예배를 떠난 상태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다시 성전을 통해서 회복의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다. 소망의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다. 능력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이루어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힘써 찾고 그리고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의 공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3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나오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제자들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읽었습니다. 맹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영적으로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복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을 말합니다.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면은 잘 못 걷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걷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실 때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으로 가실 때 함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함께 걷지 못하는 저는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온 몸의 힘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이유, 그 명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요한 사도가 수없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런 병들을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며 고침받아야 하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고침받기 원하는 이들은요, 이러한 병들에 대해서 고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영적인 사회적인 고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병들이 있다면 우리도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 곳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천사가 기적처럼 그곳을 방문할 때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나도 천사만 내려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는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대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 61장에서 말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종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그 은혜의 자리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처럼, 그들이 말씀을 의지한 것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그 자리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바람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이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는 오는가?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시기만 하면 은혜는 정말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 혜택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내가 앉아만 있어도 치유될 수 있고 그분만 오시면 나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여유롭게, 너무 간절하지도 않게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 중에서 가장 병이 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요,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받기에는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힘써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에는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습니다. 그럼 너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 은혜를 날라다 주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이 너의 입을 벌리고 은혜를 넣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은혜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은혜는 나에게 와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거하고 있다면 은혜는, 회복은, 치유는 나에게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적극적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복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오늘 요한은 그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강성해질 것이라는 영적 착각과 고정된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병자의 마음, 나는 그동안 30년 동안 잘 앉아 있었는데 좀처럼 나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네요. 이 38년 된 환자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고정적 습관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 은혜의 공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치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지금 내가 있는 그 고정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정된 영적 습관에서 일어나라. 몇십 년째 묶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리를 들라. 고정된 생각의 패턴들,
영적 패턴들, 삶의 스타일들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할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구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내가 정하고 내 편리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정해놓고 내 중심으로만 고정된 신앙과 삶의 패턴들과 스타일들,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라. 세 번째, 걸어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못 해본 거예요. 걸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마음은 걷고 싶은데 누워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누운 것이 더 익숙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집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강건함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걸으시면 걸어집니다. 일어나 걸어야 걸어지지, 앉아서 마음으로만 걷기 원한다고 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래 고정된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 내가 정해놓은 구역들, 제한들, 이제는 자리를 들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원합니다. 누가 먹여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대신 먹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어 내가 걷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래된 생각의 패턴들과 신앙과 삶의 고정된 그 경계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